할렐루야. 우리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 마음 영혼마다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배하는 행복, 예배하는 기쁨,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도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회개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이 종 사이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과 손과 귀와 발로 입으로 지은 연약하고 추악한 죄들을 참회합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는 거만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이 굳은 이종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우리 교우들을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에 충만하고 소망에 충만하고 번영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한 우리들을 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눈을,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 안에, 육신과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의 근원을 치료해 주셔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거룩한 감동이, 기쁨이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남자 1, 2, 3목장, 여자 1, 2, 3, 4, 5, 6, 7목장,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 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향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사실 맹수의 밥이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풀을 찾을 수 없고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야 풀을 먹을 수 있고 물가로 이끌고 가야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안전하지도 않고 목자 없는 양은 굶게 되어 결국에는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 인생의 목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동일하게 불쌍하다 여기신 이유는 바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 목자 없는 삶에는 행복을 모릅니다. 뭐가 행복인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남들처럼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자 없는 인생은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렇게 살면 바르겠지, 그렇게 살면 탈이 없겠지,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과 생명도 모릅니다.
목자 없는 인생은 사는 게 뭔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절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 믿다가 결국에는 고생 하다가 기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돈 믿다가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이 허망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그 힘 믿다가 결국에는 된통 당하지요. 그 힘을 과신하다가 결국엔 올무에 빠지고, 또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인생의 목자로, 또한 주인으로 꼭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까지 소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사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헛똑똑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행복해 보이지요. 멋있는 차, 넓은 집, 돈이 가지고 누리는 삶을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행복하지,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불행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맛보고 참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 계시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생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행복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든 자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주로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임을 늘 알려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실로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나는 양처럼 목자가 없으면 나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차를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운전자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늘 믿고 알던 예수님,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뒤에 타세요. 거기가 상석이에요. 예수님을 뒤에 태웁니다. 그리고 차는 자기가 핸들대를 쥐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두 번째,
운전자를 소개합니다. 이분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듭니다. 태웁니다.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웁니다. 예수님 추우시지요? 여기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가세요.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편안하게 안전벨트 매시고 걱정하지 말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렇게 가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차에 태웠지만 여전히 운전대는 자기가 쥐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그러면서 세 번째 운전자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운전자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차를 세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준 줄 알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앉혔을까요? 자기의 운전석에 앉추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핸들을 운전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이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운전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운전대는 여전히 본인이 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한번 본인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운전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저도 교인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고 진실로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그곳에는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운전대를 맡기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운전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면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내 마음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도 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먹게 되고 습관도 내가 좋아하는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습관을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 이러한 선하고 그리고 복된 변화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는 만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여러분 변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툽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세게 더 자주 싸우게 되더라. 그런데 20년 30년을 살고 보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라고 그러지요? 저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집안을 위해서 좋겠다. 내가 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좋겠다라고 깨닫고 내가 조금씩 변했더니 훨씬 삶이 다툼도 줄고 부부 산에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밥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빨래하는 것이 행복이고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함께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임을 더 새록새록 샘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해요. 나는 눈과 귀가 좋지 않아 안 보입니다.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진짜인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내가 속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시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셨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해서, 어려워서, 아쉬워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 기도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힘으로는 못 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 수 있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가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나 위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이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남는 장사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예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 가서도 상이 있다고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절에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따라합시다. 간증의 부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증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간증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탐패가 풍랑을 만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심한 풍랑으로 꽤 오랜 시간, 긴 시간 정말 고생 이제는 죽을 고생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칠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오셨습니다. 바다를 걷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이라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걸어 오라 하소서 하자 예수님이 그래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잘 가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로는 Jesus help me 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건지시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배에 함께 베드로와 오르신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 가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풍랑 중에 지쳐 있을 때에, 죽을 고생을 할 때에,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라고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입니다. 부를 사람이 없습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때가 우리 참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사람보다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을 부르며 사시라는 얘기예요. 풍랑 중에도, 문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믿음이고,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목자로 내가 모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영적 성공이다. 주님을 보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뭘 보고? 물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지만 바람을 보면 빠진다. 참 인생의 귀하디 귀한 정말 주옥 같은 영적인 메시지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좀 빼려고 합니다.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지만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면 자꾸 물속에 빠진다. 이 얘기는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는 영적으로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 위를 걸어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삶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는 영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30절에 보니까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주님을 부른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꺼내어 배에 함께 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항상 잘 되는 것, 잘하는 건 아니지요. 항상 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도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도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섬김과 헌신도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도 일도 하다가 싫을 때가 있고 그만둘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다 못하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무서워하는 그를 배에 올라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실패했어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낙심했어도 주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도 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실패했어도, 죄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 부끄럽게 살아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신이 마땅하지 못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인 성공입니다. 문제를 보고 바람을 보고 나는 실패자야,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영적인 실패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영적인 성공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문제를 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Jesus help me 라고 여러분 자꾸 부르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믿음의 성공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 영이 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영적으로 늘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영적인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풍랑 중에도 부르게 하시고 실패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입을 열어 이제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풍랑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우리 일터를, 우리 사업을 주여 구원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줘.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설계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정말 영적인 성공자가 되어서 삶의 성공, 믿음의 성공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을 풍랑 중에도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다가 영적으로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도록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남자 1, 2, 3, 여자 1, 2, 3, 4, 5, 6, 7목장과 가족,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종들, 이 어려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경험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간증이 더해가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또한 사택구입, 헌금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올리는 종들, 그 손을 다 기억하시고 거둘 것이 영육 가운데 많아져서 기쁨도 거두고 행복도 거두고 또한 지식도 거두고 좋은 만남도 거두며 좋은 일이 생기는 복을 거두게 해주셔서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는 간증자로 헌금하는 이들 다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교회 홈페이지는 핸드폰으로도 저희 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교회 상황 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서원숙 집사님, 조은영 집사, 리순환 권사님 위하여 예원이와 세미 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5일 마지막 주간, 29일 주간은 예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좀 합니다. 새벽 예배와 영상으로 진행하는데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노트, 볼펜을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좀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뭔 음성을 들려주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훈련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1월 한 달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서재방에서 사경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주 18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은 이따 오후에 문자로 다 발송하겠습니다. 문자를 발송하시면 감리사님 인사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들으시고 제가 안내드린 대로 5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좀 들으시는 우리 시방 목사님들이 강의를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또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니까 잘 여러분 보시고, 또 토요일 날은 그 중에서 여러분 조금 더 좋았던 강의가 있다면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사경회를 좀 진행하니까 특별히 요즘에 시간 많잖아요. 핸드폰 많이 보시는데 핸드폰으로 좀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지방에서도 어려운 때지만 사경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참여하셔서 마가복음, 로마서, 옥주중서신, 히브리서, 요한복음, 신약인데 좀 성경을 좀 잘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구역회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인원수 10%까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또 다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기도 본당에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꼭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권세와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 땅 심곡동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 위에 또한 샬롬 찬양대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남녀 목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